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오신 우리 강서 예배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날씨가 좋기는 한데 오늘 서울의 공기는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배당에 좀 특별한 분이 와 계세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데 오늘 오늘 시스템 우리 민주자매가 좀 잘 지원하고 계시고요. 또 영 형제가 잘 도와주고 계신데 민주자매 아들 오니가 예배를 왔는데 오니가 너무 커져서 멋있게 청년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오니 오랜만에 보니까 키가 너무 커서 너무 잘생겼다 생각이 들었고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과 함께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 많은데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티 오니가 또 하나님이랑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환영합니다. 상화 형님 가족도 환영하고요. 애나 사장님 환영하고요. 또 연희 자매나 영실누님 또 재원 형과 상민 형수 모두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로마서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올해 주제인 로마서에 나온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아까 첫 찬양을 할 때 교회 영등포구청 직원이 오셔갖고 체크를 하고 가셨어요. 저희 잘하고 있대요. 방역수칙 잘 다루고 있고 뭐 QR코드도 잘 보고 잘해서 손소독제랑 마스크 한 30개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하나 가져가셔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강해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는 오늘이 세 번째 주 말씀인데요. 첫 번째 주는 로마서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고요. 지난 주일 로마서 강해는요 변화의 동력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일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연결되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주제로요. 마음으로 하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참고 자료는 계속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우리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좀 더 개관과 기초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설교부터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제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고 또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마음으로 하는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마음으로 하는 교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항상 로마 교회 제자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작년부터 기도의 능력을 1년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내용으로 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항상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 거 보면 마음으로 하는 교제의 시작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잠깐 배경 설명으로요,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한테 세례 받고 나서 박해를 받아서 각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로마가 있었어요. 아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제자가 되었고, 그 로마에 있는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아마도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 로마 황제가 있는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문체를 보면 대단히 정중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게 말씀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에 대한 강조하는 중심 주제로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이 강력합니다. 좀 직접적이에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대단히 존중하면서 편지를 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교제를 정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마지막 여정인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전도 사역에 대한 헌금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로마서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쓸 때 사도 바울은 되게 그 교제를 깊게 하고 세련되게 하려고 노력했고, 긍정적인 오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할 때, 또 이번 주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물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날 거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외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생각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딸 에리가 생각이 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강서교회가 생각이 나고요. 강서교회, 결혼부, 싱글, 제주 가정교회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주 볼 수 없지만, 저희 마음속에 기도를 많이 한, 또는 기도를 매일 한 형제 자매들의 기도는 제 마음의 교제가 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교제의 시작은 사람과의 관계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함께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작한 그 교제의 시작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었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교제가 보이는 교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제가 보이는 교제를 인도하게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너무 기뻐했으면 좋겠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나눠주고, 또 힘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해 달라고 서로를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강서교회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많은 기도 리스트가 응답되어진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현역 형제가 공무원 합격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했고 결혼부 카톡방이 터질도록 격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현욱이가 공무원 됐다는 건 온 교회 목사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도 부탁했거든요. 저는 영우 형제가 직장을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게 된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다운됐는데 영우 형제가 전기 기능사 자격을 딱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우 형제가 학창시절도 잘 못 받았던 표창장을 여기서 받는 걸 보면서 와, 영우 형제가 재능이 있구나. 그동안 40년 동안 발견을 못했을 문제이지 여기서 이 코로나 환경이 어렵을 때 발견이 되는구나.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현욱 형제나 영욱 형제나 1년 내내 저랑 같이 3명이 최소 단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제자들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고도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그 결혼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싱글의 한 명 한 명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했던 형제들이 받았던 은혜는 우리 강석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년 넘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코로나 백신을 지금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제의 가장 중심은 또 가장 시작은 가장 뿌리와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던 편지처럼 기도할 때 생각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교제가 영적인 교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서교회 제자들이 서로 교제할 때 한 가지 이런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지난주에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느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마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기도와 깊은 기도와 마음을 담긴 교제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기로 결정한 제자가 있다면 매일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우리 자신도 외롭지만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서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교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매일 제주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매일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삶에서 어려운 사람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하는 교제 시작은 기도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이 서로를 위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써놓습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가지 못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랑 사도 바울이 있는 위치랑 어느 정도 교제할 만한 위치인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의 선교 여행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긴 해요. 근데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삶을 살게 됩니다. 쉽게 가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은 여기 유대로 시작해서 이쪽 바다로 지나가서 여기까지 가는 로마 여정이었어요. 자, 예루살렘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비행기를 타는 거리는 2300km입니다. 4시간 반 걸린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육로와 배로로 가는 길을 총 합산을 해봤더니 4045km예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과 부산 거리가 한 400km 되니까 서울과 부산까지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리의 먼 교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육로 또는 해로로 간다는 것은 가깝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직선으로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한 달 안에 갈 수는 있겠죠. 그 정도의 먼 거리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대가를 치르고 만나는 교제를 합시다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교제는 기도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자랐고 관심이 생겼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대가는 참 큰 대가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성공적인 선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형제들한테 격려를 받고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음 여행지까지 갔지만요, 로마로 가는 여행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으로서의 로마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제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대가를 포함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었고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하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요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는 교제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1년 반 전에 2020년 전에 우리 교제는 만나면 만나기 쉬웠어요. 예배 오셔서 만나고 예배 드렸고요, 예배 끝나면 식사하기도 쉬웠어요. 마스크 쓰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를 드렸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말로 1년을 넘게 지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가 교제하기 참 어려운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쉬운 교제를 하려고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어떤 식으로 보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것이 인터넷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드리기 때문에 교제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가를 치르고 교제하라고. 그냥 교제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는 어쩌면 인간적인 교제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생각할 거예요. 4일 이상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만남이 중요한 모임인지. 우리 직장에서 누굴 만나면 되게 눈치 주는데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 모임인지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마음을 써서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려면 습관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지 모여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만나는 데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제해야 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주 가정교회를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교제에 대한 확신을 많이 키우게 됐어요. 제주 가정교회 한 달 있기 전과 후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7일이면 한 6일은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긴 교제는 아니었지만 짧은 교제였지만 우리한테는 참 격려가 되었고, 저희가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속도가 가속되는 건 뭐냐면 우리 상화형과 도영수와 또 애나와 연희자매와 영실 누나가 줬던 격려였던 것 같아요. 격려받고 또 그분들이 격려해주기 위해서 힘써 막 그 플랜카드를 써서 붙여주고 우리에게 마음을 줬을 때 저희가 되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주도 간다는 건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저는 배 타고 갔습니다. 차에 다 실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제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저에게 큰 축복을 주었고 큰 은혜를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있는 것 자체도. 하지만 그 시간은 제 목회 생활에,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난 1, 2년 동안의 시간 중에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화형과 재원형이 드디어 제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재원형이 자가격리 시간이라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하겠죠. 저는 상화형과 재원형이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함께하는 교제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재원형이나 제주도에 있는 상화형이 함께 만나는 시간 자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려 하고 함께 만나려 하는 교제를 그들은 꼭 꿈꾸고 있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우리 관계는 빛이 납니다. 제가 결혼부 형제들과 자전거 모임을 매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난 2주 동안 모였어요, 저희가. 그때 집에 편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자전거를 타서 얼굴을 보면서 4명 이상은 못 모이니까 4명씩 모여서 갔는데 함께 기도하고 오고 또 식사하고 오면서 그 시간은 참 격려가 돼요. 근데 내가 신기한 건 뭐냐, 우리 거기 김민호 형제는 저기 집이 천호동이거든요. 강동구에서 여기 강서구까지 오려면 왕복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까지 하면 80km를 자전거를 타요. 시간을 치르고 오는 거예요. 서울을 가로질러요. 민호 형제가 서울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 교제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부 자매들의 소그룹 모임, 또 기도 모임, 독서 모임, 사실은 편한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땐 아침 7시에 있고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모였을 때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교제를 잘하는 형제자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충분하게 교제를 즐기지 못하거나 또는 편향된 교제, 내가 친한 사람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다 만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제가 깊어질 때 은혜가 커집니다. 우리의 교제가 깊고 다양해지고 또 자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는 교제를 잘하는 제자들한테는 격려하지만 또 교제하기 힘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제하기 힘들다면 기도부터 부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얼굴이라도 전화라도 주기적으로 통화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교제하는 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그분과 함께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편한 사람만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둔 사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제를 좀 넓혀가면 좋겠고, 이 코로나 환경이지만 교제가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육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으로도 화상통화라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가장 놀라운 교제의 원칙은 먼저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제 세포를 좀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교제는 성경적인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제의 가장 기초는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먼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관심을 가져가면 좋겠고, 먼저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또는 조건 없이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결혼부들한테는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사람, 기도 파트너 결혼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주 전화라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우리 싱글들은 여러분의 소그룹,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한 주가 지나기 전에는, 성찬을 한번 하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성찬을 매주 우리가 드리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매주 성찬을 드리듯이 누구에게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따뜻함을 줄 것이에요. 또 우리 중에 혹시나 교제하기 좀 어려워서 또는 교제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연락해 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또 어떤 것을 좀 도와주면 좋을지, 실제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조금씩은 나누는 교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는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는 매주가 되길 원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났을 때는 더 육체적으로 만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교제하고, 더 만나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마음을 써서 힘써서 교제하기를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강의 세 번째로, 변화의 동력이 예수님이 아닌데 마음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하는 교제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기로 결정한 제자가 있다면 매일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가를 치르고 만나는 교제를 합시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만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명 이하는 만나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4명 이하는 만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도 화상통화를 해도 교제를 먼저 청하세요. 기도를 부탁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기도했는데 이번 주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교제를 청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전화를 격려하는 전화를 받고도 하고 드리고도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교제를 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으로 하는 교제를 이번 주에 실천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